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좀 칭찬도 하고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말은 우리가 사람이 하니까 말씀을 사람이 하니까 우리가 사람 말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럽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삶이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언제 바뀝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죠.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담아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귀로 듣고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영적 눈도 열리고요, 생각도 바뀌고 깨닫게 되죠. 은혜 받은 말은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말씀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거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말씀 받는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이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귀란 놈이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뭐 헷가닥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싹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바뀌죠. 생각, 모든 게 다 삶이 바뀌어요. 보는 눈, 말하는 거 싹 다 바뀌어요. 그 사람 불신자도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래 바뀌었지? 바뀔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니까. 늘 세상 말 듣다가 이제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정상 아니겠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이 판도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좌우합니다. 재간이 없거든요. 영적 상태대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의 대물림이냐 저주의 대물림이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가정에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은 정말로 오늘 메시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단의 최대 공격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목표를 놓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죠. 여러분 그래도 창세기 이 책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지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창세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느 교단은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다니까. 이 마귀 들린 신학자지. 창세기 잘 안 봅니다, 이 창세기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에 인간의 멸망, 고통의 시작,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나와 있어요. 정신병자들하고 창세기 공부하면요, 마귀가 벌벌 떠릅니다.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창세기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창세기 3장에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등장했잖아요. 그게 3장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 볼 때 가정이 바르게 서면은 사회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의 가정에서 다 나왔어요. 그 가정에서 나왔단 말은 개인 다 영적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에 아담 가정을 여지없이 꺾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가장 연약한 여자 하와에게 접근했죠. 가장 연약한 사람을 건듭니다. 마귀는요. 강한 자 잘 안 건듭니다. 강한 자는 건드려 봤자죠. 연약한 사람을 건든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요, 이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불평 불만을 유도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 했지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와지요. 열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게 선악과거든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은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여기까지 잘 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 잘 나갔다니까요. D가 문제지.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 또 먹지도는 뭡니까? 또 먹지 말라 했지 먹지도는 또 뭡니까? 말을 보태죠. 더하죠 벌써. 그리고 없는 말을 또 지어냅니다. 만지도 말라. 벌써 하와가 벌써 걸려들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제 당했잖아요. 이 사단의 덫에 이미 걸렸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뱀이 뭐랍니까? 이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한 메시지입니다. 뱀이 뭐랍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죠.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 마귀는 겁도 없이 바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죽는 거 아니야. 이 바보의 덩신아. 이러나.
이 대단하죠, 마귀란 놈이. 그러면서 힘을 딱 주잖아요. 4절 절대성을 바꾸면서 5절은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먹지 말라 해서.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어. 하와야, 하나님이 너를 속였다. 이래 된 거요. 자, 이 정도 되면요, 거의 100%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완전히 무너지지요. 지금 보세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전에 없었던 뭐가 생깁니까? 이 동기, 욕심, 이 야망, 새로운 비전이 막 생긴 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다? 탐스럽다. 자, 지금 굉장히 지금 뭡니까? 이제 입질이 왔죠, 이미. 여기 와가지고요.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얼마나 열매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으면은 남편까지도 먹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완전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오늘날 사단은요, 절묘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생각 속으로 파고듭니다. 여러분을 이기려면 전공법을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면 마귀가 전공법을 쓰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절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유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 기술 속임수 쓰잖아요.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임수 써서 넘어뜨리는 거죠. 절묘합니다. 이래서 생각 속에 파고들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거의 다 속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교회 안에도 이게 덫을 딱 깔아놨어요. 교회 안에도.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늘 불신하는 사람들, 그 덫에 다 걸려요. 다 걸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사단의 덫에 걸렸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야.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거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겠지. 이미 여러분 속고 있는 주입니다. 그렇겠지 내 형편 쳐다보니까 나는 지금도 어렵고 가정에 자녀 문제, 영적 문제 많고 경제 문제 많고 나는 안 돼. 맨날 메시지 들어 나는 안 돼. 속은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또 속일 때는요 아주 합리적으로 속입니다. 야, 네 문제나 좀 처리하고 네 남편이나 구원하고 돌아다녀라, 전도하러. 이러고 또 힘 뺍니다. 이게. 네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전도하냐. 이래 나옵니다. 또. 네 병이나 고쳐라 먼저. 이래 나옵니다. 이 마귀가 이래가지고 합리적으로 다 힘 빼. 거의 다 속아요. 거의 다 속아요.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4장 1절 11절에 세 가지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명예 자리 주면서 굉장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주일 예배 1년에 한두 번 드리면 되지 뭐 때문에 새벽기도 매일 주일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다락방. 네가 미쳤다 이래 나옵니다. 이게 미쳤지요. 어디에 미쳤지요? 복음에 미쳤죠.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요. 사실요, 우리 불신 남편들은요, 세원교회다요, 감사표를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아내를 복음에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 도망갈 것도 없어요. 불신자 그 아줌마들 보세요. 모여서 먹고 마시고 땡기고 돌리고 야단입니다 지금. 압니까? 거기 세운교회 여러분 감사해 주세요. 오늘 메시지 듣고요. 감사해 주세요. 가장 여러분의 아름다운 아내를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해 갑니다. 절대 핍박하지 마세요. 교회 갈 때는요, 좀 비자금도 주시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요거는 불신자 남편이 드릴 메시지입니다만은. 아니, 그래 해야 돼요. 교회만큼 안전지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완전 복음이지. 우리는 완전 복음입니다. 절도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절대 딴짓 안 합니다. 복음에 미쳐서 돌아다니지,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마귀는요, 지금요, 완전 가정 개판 만들고, 사회 개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권 없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 이 개판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사회, 이 지도자들이 모른다니까요. 학교 현지 교사들이 사단의 역사를 압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이나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늘 듣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좀 사이코 비슷한 교사는요, 또 예수 욕까지 합니다. 교수 현지 교사 가운데 욕까지 은근히 기독교 은근히 개독교 하면서 욕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믿음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완전 사단은 개판 만들었다. 영적으로. 이 엉망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좀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교회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자,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중들 지금 또 개판 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어마어마한 사명. 야, 내가 복음 가진 거 엄청난 거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왜 사단은 가정을 공격할까요? 가정에는 미래에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렘넌트 자라고 있습니다. 미래의 싹 렘넌트가 자라고, 이 싹을 잘라버려요. 미래의 싹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그 싹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사단은 가정만 공격하면 돼요. 가정 공격해버리면 가정 무너지면 이제 대성공이요. 이래가지고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 지키시고, 여기 렘넌트 부모님들은요, 렘넌트들을 교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뿌리 내리도록 하세요.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복음 뿌리 안 내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불신자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수하시고, 가정의 영적 문제와 싸우시고,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고, 환경 쳐다보고 속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상에 빠뜨려 버립니다. 사상을 가지고 복음 모르게 합니다. 바리새의 사상 대단히 또 특별한 집에 보면 가운이 있죠. 특별한 가운. 그게 또 후손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또 교회 보세요. 천주교나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권을 가지고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천주교는 아예 성경 위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지금 문제가 뭐냐? 성경보다
교권입니다. 총회에서 결의하면 말씀 그 상관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완전 복음을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뭐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래 나옵니다. 뭐 사회운동, 구제운동, 뭐 정의운동, 뭐 이게 복음이지. 이래 나온다니까. 이런 또 신학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참 많이 헷갈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이래가지고 완전 무너뜨려서 오늘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범죄한 이후에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 후에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이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니까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누구 핑계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아내죠. 하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으니까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또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 13절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저주가 왔죠. 자, 15절에 뭐랍니까?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 뭡니까? 사단이 원수가 되지요. 여자의 후손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죠. 이제 여자와 남자에게 저주가 임했죠. 그게 16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담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저주가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 창세기 3장 21절이 바로 피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으면 하루밖에 못 입어요. 매일 하와는 치마 만들다 세월 다 보내야 돼요. 그렇죠?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니까. 그때부터 짐승이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완전 저주 멸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저거죠. 석탄 캐는 날이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석가탄신일이라 석탄 캐는 날이라 하는데 그 석가는 훌륭해요.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갔습니다. 답을 얻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라. 왜? 자기의 답을 못 얻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스스로 해결해라. 그게 불교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는 절대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이 사단에게 잡힌 이 저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평생 마귀 종살이 하도록 우리 만들었다. 이래가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어제도 근데 합천 가서 우리 어제 합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지역의 흑암 조직이 있죠. 그 해인사 아닙니까? 합천은 이제 보통 동네 아닙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정신 문제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뭐 환자들 있고 왜 그 지역이 영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합천에서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은 간단하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즉시 해방받아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단을 꺾을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자살하고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답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무리 해인사가 버티고 있어도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삶이 무너지니까 그 삶을 거기에서 건지는 길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니까 그걸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복음 받는 순간에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다.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요 가정의 모든 영적 문제 있으면 싸우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사단이요 얼마나 이 강한지 여러분 가족을 딱 사로잡고 있다니까. 이 강합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단이 소원이 뭡니까? 세계 정복입니다. 가정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 지역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 지역에는 뭐 논계제, 뭐 개천 예술제, 그 사단이 이 지역을 정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정복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세계 정복인데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주위에 뭐 이렇게 기다리면 영적 문제로 반드시 뭐가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 사람에게 답 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미 온 사람에게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던지면 그건 박혀버립니다. 아까도 뭐 우리 임재영 집사님이 지난주 오신 분 복음자 한 번 들었는데 이 사람이 충격받았는가 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 그 충격돼 버립니다. 꽂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람들 자세히 보라니까요. 기다리면 돼요. 무대 보러 가서 뭐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병 고친다 이러면요 안 돼요. 그건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영적 문제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때 기다리면 돼. 딱 드러나면 가서 답 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자기 아들이 정신문제 와 있다고. 자기 입으로 실토했다니까요. 보세요. 드러낸다니까요. 자기 고백해요. 답 주는 거 쉽잖아요. 그게 꽂혀버립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쉬운 거죠. 문제는 우리가 사람 살릴 메시지가 없다. 이게 문제지.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환자를 딱 보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고 명의가 뭡니까?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의사요. 불신자 딱 보면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게 답 딱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느냐? 이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우세요. 어떻게 무장하면 됩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머리에 투구 쓰란 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쳐야 된다. 허리는 진리의 띠를 매라.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라.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여러분이 말씀 없으면 여러분 자신도 유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무장하세요. 이게 사단을 꺾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마귀가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마귀가 꺾인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무슨 신발?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달려가도록 스탠바이 하라 이 말이에요. 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 가진 교회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별짓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옵니다만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시 하나님과 소통해라. 기도입니다. 이렇게 딱 무장하면 돼요. 기억할 것은 사단의 공격 목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타잖아요. 여러분 뱀 잡아봤습니까? 뱀 활동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뱀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이 잡고 잡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 뱀이 신비합니다. 기가 막히게요. 이 틈 사이로 막 다닙니다. 금방 여기다 저가 있습니다.
뱀 보면요,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탑니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안 되는 내 모습을 쳐다보고 낙심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망할 수 없다. 복음을 이길 사단은 없습니다. 복음을 이길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탁 굳게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이요. 오직 복음. 여러분이 오직 믿음 안 하고 오직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안 하고 오직 율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기도 안 하고 오직 게으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요, 언약 탁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올인하세요.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문제 많이 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하는 아이들이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한다니까. 이래가지고 무속인들 막 의지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이 사단이요, 여러분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 우리 특히 렘넌트들 이 황홀한 파티 속으로 자꾸 초청합니다. 마약으로, 술로, 컴퓨터로, 게임으로 자꾸 초청합니다. 사단은 전 현장에서 황홀한 파티를 열고 있는데 교회는 뭐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미치도록 돌아갑니다. 지금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혼 다 빼버렸습니다. 음악을 가지고 다 혼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이 땅에 많은 사람, 영적인 고통을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 너무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언약을 붙잡고 굳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